이스라엘의 왕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41명의 왕입니다. 근데 41명의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냐라고 꼽는다면은 여기 있는 분들 99.9%가 다 동일하게 대답할 겁니다. 그것은 누가 말해도 누가 뭐라 해도 다윗 왕이 가장 훌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동일했어요. 다윗 왕이 다 훌륭하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훌륭해요? 이희정 장로님, 다윗 왕이 훌륭한 점이 뭐냐? 우리가 다 훌륭한 건 다 아는데 다윗 왕이 훌륭하다고 우리가 늘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거죠. 그분에게 있어서 대답하셨어요. 우리 다윗 왕이 훌륭한 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통일을 이뤘어요.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왕은 바로 다윗 왕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이 이스라엘 전역을 통일했느냐?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여러분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으니까 다윗이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다윗을 헤브론에 데려가서, 헤브론이 다윗의 본 고향입니다. 물론 베들레헴의 고향이지만 그 지역을 이제 유다 지파 지역이니까,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왕이 될 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추종했습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고 했어요.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라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11지파의 나라가 있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 한 유다 지파의 왕이, 두 왕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사무엘하 5장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이런 초대 왕이 되겠어요.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이 되겠습니다. 다윗 왕의 치적 중에 하나가 통일 이스라엘이고, 다윗 왕의 고향, 자기 따르는 세력이 있는 곳이 헤브론인데 거기를 과감하게 떠납니다. 떠나서 이스라엘의 중간쯤 되는 지역, 거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돌보겠다 하는 중요한 의미가 거기 들어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은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패해서 그때 법궤를 뺏깁니다. 법궤를. 그리고 법궤가 여기저기 움직여 다녀요. 그런 법궤를, 기라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사무엘하 6장에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고 나서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것은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산당, 산 꼭대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산, 지정된 산은 없어요. 대개 산이 높은 산 꼭대기에는 항상 바알이나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신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이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장소를 이용해서 거기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알 종교, 이방 종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혼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 의식 같은 것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혼합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서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지로 그렇게 확정을 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제 생기냐면은 우상과 연합되는 일은 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다윗만큼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시편 150편 중에 100편이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것이 다 예배에 사용되는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그 다윗 왕이 훌륭하다라고 말할 때는 첫째는 통일을 시킨 왕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를 정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좀 근절시키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을 다들 존경하죠. 사랑하죠. 물론 다윗 왕 때 땅도 많이 넓혀졌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므리 왕도 우리나라 광개토대왕처럼 얼마나 땅을 넓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므리 왕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므리 왕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6절, 6절밖에 기록을 안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도 오므리 왕처럼 땅을 많이 넓혔지만 그것 때문에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은 통일을 시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미국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46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린 뭐 미국 사람이 아니지만 바깥에 있는 우리들도 아마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같이 가장 존경받고 훌륭한 왕이 된 것이 뭐냐?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시켰다,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노예 해방보다 앞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미국을 통일시킨 대통령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861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그 전에 1861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 전에 한 해 전에 1860년에 미국이 전체 주가 몇 개 주였냐면은 33개였어요. 지금은 미국이 50개 주가 되어 있죠. 하와이, 알래스카까지 합쳐서 50개 주가 미국에 줍니다. 그런데 1860년에는 33개가 주였어요. 그런데 33개 주 중에서 11개 주가 33개 주 연방에서 탈퇴합니다. 11개 주가. 그런데 왜 탈퇴하느냐? 탈퇴하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도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커야 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커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나가는 11개 주는 주의 권한이,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 또는 뭐 오레곤주, 혹은 워싱턴주, 뭐 오하이오주, 뭐 이런 주들의 권한이 미국 연방 정부보다 권한이 더 커야 된다. 이것이 11개 주의 주장입니다. 주 권한이 연방 정부의 권한보다 더 커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뭐냐? 노예 제도를 우리는 지지한다. 11개 주는 노예 제도를 지지한다. 이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이 주는, 연방에 속한 주는 뭐냐? 아니다. 주정부의 권한보다는 연방정부의 권한이 커야 된다. 이것이 아주 분명했어요. 연방정부의 권한이,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이 서울특별시보다 커야 된다. 혹은 경기도보다 커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남아있는 주의 분명한 주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아있는 주는 노예 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11개 주와 남아있는 주가 첨예하게 대립됐단 말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11개 주가 그냥 갈라져 나가면 좋은데, 제퍼슨 데이비스라고 하는 미시시피 주의 상원의원을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2명이 된 거예요. 데이비스도 대통령이고 에브라함 링컨도 대통령이 된 거란 말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2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진 거죠. 1861년에 링컨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연방이 먼저 세워졌다. 연방이, 여러 개 주가 연방에서 미국이 세워졌다. 그 다음에 미국의 헌법이 제정된 거다. 그러니까 연방이 미국 법보다 앞서졌으니까 11개 주는 미국 연방에서 탈퇴할 권한이 없다. 탈퇴할 권한이 없다. 너희들은 돌아와야 된다. 이거고, 두 번째는 한 집에 자유인하고 노예하고 같이 섞여 살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1861년 3월부터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 수없는 타협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냥 노예제도를 주장하는 주는 그대로 가고, 그러면서 연방을 만들자. 그러나 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아주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통일돼야 되고 노예제도는 폐지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1865년까지 81년에 시작한 전쟁이 65년 4월 9일까지 전쟁이 계속되다가 북군이 승리하게 됐죠. 그래서 연방이 통일되고 노예제도는 폐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 미국 사람이 얼마나 죽었냐면 65만 명이 죽었대요. 근데 이 65만 명이라는 숫자는 미국이 1차 대전 때 죽은 숫자, 2차 대전 때 죽은 숫자, 한국전에서 죽은 숫자, 월남전에서 죽은 숫자, 이 숫자보다 더 많은 게 65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연방을 통일하는데 엄청난 희생이 거기 따랐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46대 대통령 중에서 46명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냐? 두말할 것도 없이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연방 통일, 그 다음에 노예제도 폐지, 이 원칙을 끝까지 지켰고 그것을 이루어낸 그런 대통령으로서 미국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는 거죠. 오늘이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6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 해방을 앞에, 이 기념주의를 앞에 두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단지 7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받았다, 그것을 단순하게 기념하는 주일로 오늘 지킬 것인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면서 또 다른 우리가 꿈과 비전을 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서 37장 15절로부터 28절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강렬한 꿈이 솟아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조금 더 이스라엘 역사를 더 나가면은 솔로몬 왕이 922년에 끝나면서 죽으면서 다윗이 이루어놨던 통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려요. 다시 분열된 국가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웠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남유다로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남북이 갈립니다. 이스라엘로 볼 때는 보통 아픈 얘기가 아니죠. 형제가 갈린 거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30장 15절로부터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에스겔아, 너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북이스라엘 의미하는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쓰고, 한 막대기는 남유다를 가리키는 유다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그리고 두 막대기를 네 손에서 하나를 묶어라. 바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것이다. 갈라진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통일의 비전을 오늘 에스겔서 37장 15절로부터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한반도도 남북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통일의 비전을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백성 중에서 조사를 했어요. 정말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13.6%가 통일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절대로 통일해서 안 된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13.6%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을 나는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숫자가 32.4%예요. 그러니까 거의 47%가 통일을 반대해요. 이것은 이 표본조사가 2개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한 것은 굉장히 온순한 것을 택했어요. 조금 더 다른 조사를 보면은 65%가 우리가 통일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의 65%가. 왜냐?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냐? 전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같이 물건을 살 수 있는 퍼처스 파워라고 하잖아요. 물건을 살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우리들이 뭐 모든 거 다 해요. 세계 어디나 다 갈 수 있고, 또 세계에서 좋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구입해서 쓸 수 있고, 별로 모자람이 없이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47%가 통일을 반대하고 있고, 60% 넘는 이런 분들이 좀 더 적극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저는 그 부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저는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을 부른 분도 그렇고, 우리 이정란님 장로님 기도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북에 있는 동포를
우리가 다 같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남과 북이 평화 통일되는, 복음 통일되는 그것을 적어도 크리스찬인 여러분과 저는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8.15 76주년을 맞이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통일의 비전, 통일의 꿈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면서 통일의 꿈을 주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버려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버려라.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물건들을 다 버려라.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거했어요. 근데 야곱의 딸 중에 아들이 12이고 딸이 한 명 있잖아요. 그 딸이 디나인데 디나가 세겜 족속의 세겜이라는 추장과 눈이 맞았어요. 뭐 똑같이 좋아했는지 한쪽에서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이 맞았어요. 세겜이 디나를 건드려 놨습니다. 그래서 디나를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이 이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도 이제 지금 세겜이라는 족속 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약세고 세겜이 강하니까 이 아들들이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결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세겜 사람들이 좋다, 우리 할례 받겠다. 그 할례를 다 받았어요. 할례 받고 한 이틀 지나자마자 야곱의 아들들이 칼 들고 들어가서 할례 받은 세겜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났는데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이것을 듣고 우리를 갖다가 다 죽여버릴까 봐 내가 염려된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큰일 났다. 이 아들들이 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약속해놓고 약속 지키지 않고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틀림없이 보복이 올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그 위협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말하기를, 너 옛날에 이 부엘사바에 살 때, 창세기 27장입니다. 너 고향을 떠날 때, 28장에서 떠나죠. 고향을 떠날 때 너 하나님 어디서 만났냐?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 너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야곱이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가는 도중에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모든 우상적인 것들은 다 내놔라. 모든 우상 섬기는 데 쓰이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 쓰이는 모든 가증한 물건들은 다 내놔라. 다 걷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야곱의 자손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남북이 통일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쪽에 있는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뒤에
예루살렘을 다시 축복하셔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그 빛이 열방에 비쳐나가도록 빛을 발하는 나라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단순하게 남북 통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하늘의 빛이 퍼져나가는, 하늘의 축복이 퍼져나가는 이러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라. 안식일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주일날. 두 번째,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흘러가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예배 가운데. 두 번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흘러가야 돼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1945년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임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기밀 서류는 시간이 지나면 오픈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게 있어요. 1950년부터 53년 동족상잔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중공군이 물밀듯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밀려 들어올 때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쓰려고 그랬어요. 원자폭탄을. 중공군이 그냥 벌떼같이 내려오니까 이들한테 내가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리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원자폭탄이 우리 한반도에 터뜨려졌다면 여러분과 저가 오늘 있을까요? 이 한반도 작은 땅에 원자폭탄이 터뜨려졌다면 우리가 있을 거냐 말이에요, 이 땅이. 근데 그것이 터뜨려지지 않게 막아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일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우상,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생각하는 다 우상, 그거 저버리고 거룩한 주일을 거룩되이 지키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 통일이 내 손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손에서 남과 북이 통일이 되리라, 이 얘기예요. 여기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훌륭하다고 여기는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히스기야가 통일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것이 역대하 30장에 잘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뒤에 예루살렘을 갖다가 오픈시켰어요. 열어놓고 북쪽에 있는 동포들아 다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너희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 때마다 와서 예루살렘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왜? 예루살렘 하나님 법궤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오픈시켰어요. 이것은 뭐냐? 히스기야 왕이 갈라진 나라를 통일시키려고 노력한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존경하는 왕 중에 41명의 왕 중에 존경하는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 할 정도로 요시야는 훌륭한 왕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자마자 모든 이스라엘 내에 있는 우상들을 갖다가 다 파괴합니다. 바알상, 아세라상 다 파괴해요. 태양신을 섬기는 것도 파괴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개혁을 요시야 왕이 거행을 하죠. 그때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게 우상인데 남북이 922년에 갈라질 때 북쪽을 만든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단과 베델에 성소를 만들고 그 성소 안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금송아지. 하나님께서 내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미용한다. 왜? 성소에다 금송아지 세워서 그런 거예요. 그걸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베델에 있는 성소를 다 부십니다. 우상을 다 회파시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통일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통일 운동을 하신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이 609년에 무기또 전투, 이 애굽의 이 바로 누고 2세와 무기또 전투에서 거기서 전사를 해요. 죽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의 통일 운동은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안 된 거야. 그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 게 뭐냐? 통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결론이에요. 통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통일은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대통령이 통일을 이루는 것은 아니구나. 통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내 손에서 두 나라가 하나가 되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복음 안에서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반도에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듯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통일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빼놓으서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켜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 시간마다 꼭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통일의 비전을 단순하게 남과 북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시킬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열국,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남북이 갈라진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구나. 열국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북한과 남한이 통일돼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 세계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반도를 통일시켰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분명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통일된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세계에 흘러나가는 이런 복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그런 꿈을 못 가져요? 왜 우리는 항상 작은 나라로 그렇게 거기서 머무냐 말이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들어쓰시면, 우리를 들어쓰시면은 우리를 통해서 무궁무진한 하늘의 복이 전 세계를 향해서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통일의 비전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통일의 꿈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국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통일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전 세계에 흘러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통일의 비전, 통일의 꿈을 적어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